참 행복의 조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는데요. 요즘 하버드 대학의 최고 인기 강좌가 행복론이랍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지성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참 지상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성공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았지만, 그들이 가장 깨달은 것은 뭐냐 하면, 세상에 돈 많이 벌고 지위가 높아지고 또 공부를 잘하고 이것이 참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은 행복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에서 그렇게 행복론 강좌가 가장 유명한 강좌입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제 제가 참 요즘에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다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데 그 가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천국을 가는데 너무 이렇게 행복하게, 즐겁게, 정말 사랑하면서 이렇게 기쁘게 천국을 가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같은 길을 가면서도 짜증내고 미워하고 참 불행하게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목적지에 가는데 기왕이면 우리가 행복하게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작년도에 한국에 나왔다가 대만을 갔거든요. 대만에 갔다가 전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 대만이 불교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인구의 대부분이 이제 불교 신자들이고, 기독교 인구는 정말 극히 작아요. 그런데 대만에 가가지고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굉장히 대만의 사람들이 아주 친절해요. 너무 친절한 거예요. 그리고 아주 여유가 많고요. 참 이렇게 얼굴에 보면 행복하게 잘 사는 거예요. 그게 참 저는 이렇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부처 믿는 사람들이 어쩌면 이렇게 여유가 있고 친절하고 행복할까? 저는 미국에 사는데 이 미국의 사람들이 친절하지가 않아요. 제가 40년 전 갔을 때는 미국은 참 친절한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이 미국이 아주 좀 이렇게 싸나워졌어요. 언제 총 쏴가지고 죽을지 모르니까 항상 긴장이에요, 긴장. 어느 놈이 언제 기관총 가지고 와서 쏠지 모르니까요. 이게 나라가 그냥 아주 그냥 정말 살벌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참 미국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거 기독교 나라인데 어쩌면 대만보다, 불교 나라보다 이 여유가 없고 사람들이 행복하지가 않고, 그리고 친절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선교사로서 대만에 가면 뭐라고 복음을 전해야 되나? 그 사람들 보고 예수 믿고 나처럼 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너희가 예수 믿으면 니네 나라가 미국처럼 된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난 니네 나라처럼 되기 싫다, 이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정말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다. 나는 정말 이게 예수 믿고 행복해졌나? 아니면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그냥 다 교회 와서 싸움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싸움만. 교회 와가지고 불행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모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적인 행복론을 제가 이제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한 거예요. 저희가 이제 건물을 이제 영국 기업인 건물을 제가 샀는데요. 저희 교회 바로 이 건너편에 바로 이제 주차장을 가운데 두고 이제 바로 옆에 건물이 힌두교 성전이에요. 힌두교 성전. 이 시크 교도. 이 힌두교 사람, 저희 동네가 인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가 미국에서 제일 부자 동네거든요. 미국에서 전체 평균 소득이 가장 많은 동네가 이제 저희 교회가 있는 동네예요. 그리고 두 번째 동네가 또 아주 인근 붙어 있는 페어팩스고요. 이 라우든 카운티라고 아주 매년마다 이제 첫째입니다. 거기에 인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살아요. 거기에 이제 이 실리콘밸리 같이 아주 그 IT 계통의 회사가 많은 동네입니다. 거기 인도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저희 교회 건물을 원래 저희가 사기 전에 그 사람들이 살라고 했던 건데 저희가 먼저 산 거예요, 그걸요. 이 사람들이 맨날 교회를 도는 거예요, 이렇게요. 저희 건물을 살라고.
저희가 먼저 사고 나니까 이제 이 건물을 뺏겼으니까 옆에 건물을 산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래 샀어요. 저는 4년 전에 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오래 산 거예요, 거기를요. 그래서 거기 시크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토요일 날 모이고 저희는 주일 날 모이는데, 토요일 날에, 이 사람들이 그냥 완전히 아침부터 축제인 거예요, 축제. 이른 토요일 새벽 예배 저희가 딴 데 들어가면요, 그냥 우리 교회는 별로 안 밝은데 거기는 불을 그냥 완전 밝게 해놔가지고요, 그 동네가 다 밝아요. 얼마나 밝게 하는지. 그리고 뭐 앞에 요란하게 해놓고요, 하루 종일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 예배에 모이는 시간이 되면요, 이미 예배 시간 전에 파킹장은 꽉 찹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그 엄마 아빠들이 애들을 데리고 오는데, 제가 스트레스 받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나 얼굴들이 행복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는요, 예배 시간에도 이 교인들이 잘 안 와. 이게 어떻게 된 게, 시간을 안 맞춰 이게. 그러니까 그냥 예배 시간 돼야 그게 가까스로 그때부터 오기 시작해, 이제 11시부터. 제가 이 한국에 와봐도 마찬가지더라고. 어떤 교회, 주로 교회들이 뭐라고 써붙였냐 하면 10분 일찍 옵시다. 이게 표야, 표.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10분, 이렇게 오죽 교인들이 일찍 안 오면 그렇게 써놨을까요? 그 교인들이 시간 맞춰 오질 않는 거예요, 이게 11시가 돼도. 그러니까 그냥 목사들이 그냥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이게. 그 어떤 교회 가보니까 주보지가요, 이 색깔이 두 종류더라고. 일찍 오는 사람은 하얀 색깔, 늦게 오는 사람은 노란 색깔. 어떤 교회는 아직 주보가 그냥 자극을 주려고 늦게 온 사람은 빨간 색깔로죠, 빨간 색깔로. 그러니까 또 그 받는 사람이, 오늘은 또 주보가 보혈의 색깔이네. 은혜를 받고 들어와, 또 은혜 받고. 이게 왜 이걸 주는지도 몰라, 그냥. 그러니까 그냥 우린 예수 믿으면서도요, 이게 너무나 이게 의식적, 형식적이 돼가지고 시간도 안 맞춰, 시간도. 그리고 뭐 이게 축제입니까? 사실이요. 그냥 주일날 보면 그냥 예배 드리러 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아침부터 막 축제를 하는 거예요, 막. 그리고 아이들 와서 막 운동하고 놀고 뭐 해먹고 그냥 뭐 축제를 하는데 내가 너무나 스트레스 쌓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랬습니다. 이거 좀 우리 이래서 되겠냐, 이거 정말. 난 목사가 이거 아침부터 스트레스 받는다, 정말. 저것들 보니까. 아니, 비진리를 믿는데 어쩌면 저렇게 행복하냐? 우리는 진리를 믿는데 어쩌면 이렇게 인상들 쓰고 믿냐? 저것들은 비진리를 믿는데 어떻게 하루 종일 축제고, 우리는 교인들이 시간도 안 맞춰 오냐, 이거. 이거 정말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 아니, 예수 안 믿어가지고 지옥 가는 사람도 행복하게 가는데, 우리는 예수 믿고 천당 가면서 인상 쓰며 가니, 이게 되겠냐, 이게. 제가 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고민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대림교회는 뭐 많은 과정을 거쳐 여기까지 왔겠지만,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게 예수 믿지만,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교인들이 내내 싸워요, 그냥 싸워. 그리고 그냥 와가지고 인상을 쓰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애들이. 여러분, 부모님이 예수 믿고 너무 행복해 보세요. 애들이 안 나오겠어요? 근데 보니까 아이들이 보니까 부모가 엉터리거든, 이게. 교회에서 하는 행동하고 집에서 너무 다르거든, 이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는 이 기독교는 위선입니다, 위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안팎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정말 이 신앙이 제대로 전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예배드리는 이것이 축제가 돼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주일은 축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우린 저희 매일 이제 밥을 해 먹거든요. 이민교회는 점심을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교회가 안 돼요. 먹어야지 되는 게 이민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냥 먹는데 우리 국밥 같은 거 먹지 말고 이제 매주일 우리 삼겹살 파티하자, 우리도. 그리고 그냥 뭐 차돌박이도 먹고 그냥 먹자, 우리도 신나게. 아침부터 축제하자, 우리가. 이거 이래도 되겠냐, 정말. 이렇게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가능하지 않은 얘기죠. 이게 안 하죠.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우리가 이제 1년에 2번 정도 우리가 이제 그 축제를 하는데요. 이거 정말 이게 정말 이거 나 그 사람들 보면서요. 이게 우리가 뭔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보면 이런 설교를 제가 옛날에 안 했는데요. 옛날엔 정말 제가 그냥 성령 충만한 설교만 했거든요. 그리고 그냥 정말 회개하라, 성령 받아라 이것만 했는데 그 교인들이 더 스트레스를 받아.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 주지 않고 그냥 행복한 설교를 하려고 그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언제 행복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적인 행복론을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어저께 나갔는데 보니까요, 한 분도 저한테 은혜 받았다고 안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대림교회가 은혜 받았다는데 되게 인색하네 이게. 왜 그러나 그랬더니 제가 어저께 설교하다가 저 나가다가 은혜 받는다는 건 안 믿는다고 내가 얘기했더니 그래서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그거 좀 새겨들어야죠. 제가 드리는 말씀 뭐냐면 은혜 받았다 그러고 그냥 생활을 엉터리로 하는 사람들, 그런 거 안 믿는다고 그랬지 내가 어디 나가다가 내가 은혜 받는다는 말 하지 말라고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제가 어저께 왜 한 사람도 은혜 받다고 안 그랬나? 내 호텔에 가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러지 말라고 그랬구나. 그러지 말라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가면서 은혜 받다고 그냥 그러세요. 그럼 그냥 하세요. 그냥 우리 교인들이 너무나 그냥 고지고대로 믿어가지고 그래서 행복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잘 새겨들어야죠. 여러분, 언제 행복합니까? 첫째요, 사람은요 사랑할 때 행복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사랑할 때 행복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요, 두 사람의 인물이 나오는데 마리아가 나오고 가룟 유다가 나와요. 마리아는요 자기의 삶 속에 정말 평생을 모아둔 그 향유 옥합을요 한꺼번에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부어버린 여자예요. 그냥 다 드렸거든요. 근데 행복한 거예요. 주님을 사랑해서 드렸더니 너무 행복한 거예요. 가룟 유다는요 드리기는커녕 거기서 돈을 훔쳐가던 사람이었는데 돈을 훔쳐가면서도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은요 사랑할 때 행복합니다. 제가 어릴 때 항상 이렇게 다니면서, 제가 어릴 때는요 한국에 봉봉사중창단이란 그 사중창단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노래를 불렀냐면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제가 뜻도 잘 모르고 어릴 때 맨날 그러고 다녔어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근데 보니까 진짜 사람이요 사랑할 때 너무 예뻐지는 거예요. 화장을 잘해가지고 예쁜 게 아니고요 사랑을 하면 예뻐져요. 왜냐하면 사랑을 하면요 마음이 행복해지거든요. 행복이 마음속에서 흘러나올 때 사람은 제일 예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랑에 불붙는 사람 얼굴을 보세요. 얼굴이 빛이 납니다. 빛이 나.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제일 예쁠 때 사랑에 빠질 때예요. 남자의 사랑을 받을 때 여자는 예쁜 거예요. 아멘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하시면 됩니다. 제가요 지난 날을 돌이켜 보니까 내가 신앙생활에 언제 제일 행복했나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요 제가 참 주님의 사랑에 빠졌을 때였어요. 정말 은혜를 받고 성령 받아가지고 정말 내 젊음을 주님께 드리고요 그 내 생애를 정말 주를 위해서 불태울 때요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신학교에 갈 때 우리 집안 식구가 다 반대했습니다. 저희 집은 예수를 잘 믿는 집안인데도요 이 막내 아들이 신학교 간다 그러니까 전부 다 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미국에 가면서 16년 만에 저희 가족이 다 처음으로 다 같이 모였거든요. 우리 큰 누님, 둘째 누님, 셋째 누님, 형님 다 이제 다 따로따로 미국에 이제 순서대로 갔는데 제가 맨 마지막에 갔어요. 제가 이제 가면서 16년 만에 온 가족이 다 이제 함께 산 거예요. 함께. 우리 누님 집, 형님 집, 또 좀 떨어져서 둘째 누님 집, 셋째 누님 집 다 이렇게 한 동네에 모여 살면서 우리는 정말 이거 천국이구나. 정말 천국을 저희가 그렇게 체험했어요. 제가 77년도에 미국에 갔거든요. 한국은 너무 못 살 때 미국의 버진에 내렸더니요 너무나 이
얼마나 나라가 아름다운지요. 그리고서 예수를 믿는데 우리 가족이 막 좀 천국 같은 집안이었어요. 다 예수 믿고 변화돼 가지고요. 그렇게 행복했는데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지나치게. 그래가지고 제가 이 일반 대학교 이 회계학을 공부하다가 3학년 때 은혜를 받고 제가 이제 하나님께 헌신한 거예요. 근데 제가 차마 신학교 간다는 말을 못 하겠어요. 우리 가족들에게. 신학교 가려면 이제 타주를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다시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이제 우리 어머니가 너무 가슴 아파할 것 같고 우리 가족들이 너무 이제 또 헤어져야 되니까요. 제가 예수를 잘 믿는 집안인데도 내가 이제 신학교 가야 되겠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한 거예요. 졸업 때 졸업식 하는 날을 제가 이제 목사 되기로 했다고. 내가 이제 신학교를 가겠다고. 그랬더니요, 그냥 막 우리 어머니가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그냥 너무나 반대를 하는 거예요. 우리 큰 누님은 저한테 대학교 가느라고 돈을 꿔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 가느니까 돈 못 받을 것 같으니까요. 우리 큰 누님이 너무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가족들은 헤어져야 된다는 것 때문에 너무 가슴 아파하고 우리가 그렇게 참 제가 신학교 갈 때 아무도 저를 데려다 주지 않았어요. 동부에서 중부로 갔는데 이제 24시간을 가요. 차를 타고 24시간을 가야 되는데 아무도 데려다 주지 않아가지고 정말 가방 하나 들고 버스 타고 그 미국의 버스가 이게 뭐 그레이하운드 기가 막힙니다. 그걸 타고서 이제 거기 간 거예요. 근데요 너무나 행복했어요. 정말 내가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이 너무 행복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지금은 너무 가진 것도 많고, 지금은 정말 집도 있고, 뭐 아이들도 셋이나 있고, 그리고 뭐 가진 것도 많고, 그리고 지금은 정말 이렇게 설교도 잘하고, 뭐 너무나 지금 가진 게 많은데요. 제가 생각해 보면 그때처럼 행복하지가 않아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너무나 제가 그때보다 순수하지가 않고요. 너무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아요. 그때처럼.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정말 모든 것은 다 많이 갖고 또 이렇게 많이 이제 성장을 했는데요. 영적인 상태는 그때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정말 주님의 사랑에 불탈 때 정말 가슴이 뜨겁고 얼굴은 빛나고요. 항상 마음은 천국이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 건 목회를 한 30년 하다 보니까요. 저도 굉장히 사나워졌어요. 그리고 그냥 뭐 인간들이 싫어요. 인간들이. 한마디로 그냥 성도를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스럽지 않은 인간들이 많은 거야. 그냥 그렇게 목회를 하면서 행복하지가 않은 거야. 솔직히 그냥 그만두고 싶을 때가 참 많은 거야. 난 정말 복음만 증거하고 살고 싶은데 너무 교회는 복잡해. 그래 너무나 그냥 시비 거는 사람이 많아. 나는 그냥 착한데 그냥 나를 가만 놔두질 않아. 그냥 싫은 거야 이게. 그게 마음이 이렇게 아주 순수하지가 않아졌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옛날처럼 그 영적인 그 기쁨이 옛날처럼 있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가장 행복할 때 정말 사랑할 때였어요. 남녀가 사랑할 때 여러분 얼굴이 빛나고요. 눈 감고 눈을 떠도 그냥 행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면 이제 증세가 어떻게 나타나죠? 사랑할 때는 다 줘요. 뭐든지 다 줘요. 시간도 몸도 물질도 다 줘요. 그런데요 사랑이 식어지면요 점점 주는 거를 딴 데로 빼돌리기 시작해. 딴 데다 써. 딴 데다. 근데 마음속에 행복이 없는 거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주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미 거기서 행복은 사라진 거예요. 마리아는 다 드리면서 행복했는데요 이 가룟 유다는 빼돌리면서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빼돌린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한국의 부자하고 미국의 부자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한국의 부자들은 뺏기고요 미국 부자들은 드려요. 미국 부자들은 미리 드려.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의 부자들이요 참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한국의 부자들이 참 제가 보니까 행복하지가 않아 보니까 저는 신문에 나오는 그 재벌들, TV에 나오는 재벌들이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 다 마스크 쓰고 휠체어 타고 병원 들어가. 그리고 그냥 감옥 들어가든지 하여튼요. 그리고 그냥 이게 뭐 사람들에게 이게 존경을 못 받아.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오기 전에요. 한국의 이 삼성의 부회장인 이 이재용 부회장이요, 재산이 15조래요. 15조. 제가 15조가 얼마나 많은 돈인지 계산이 안 돼가지고 제가 한번 써봤어요. 이게 써봤어. 그건 나누기를 해봤어. 나누기. 15조를 써보니까요, 15에다가 공이 12개가 들어요. 12개가 붙더라고. 그리고서 제가 365 나누고 100년을 나눠봤더니 여기 15조가 얼만큼 되는 돈이냐면 하루에 4억씩을 매일 쓰면서 100년을 쓰는 돈이 15조예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들었냐면, 그 삼성의 부회장 15조, 재산이 15조인데 세금 낸 게 150억도 안 된다는 거예요. 1000분의 1도 안 된 거예요. 1000분의 1도. 그런데 행복하냐? 여러분, 지금 개인적인 얘기에서 죄송하지만요, 집안 식구들은 다 이혼했죠. 그리고요, 정말 형제들은 원수가 돼가지고 보지도 않죠. 그리고 지금은 다 감옥에 들어가 계셔. 그러니까 여러분, 돈 없어도 이렇게 나와 사는 게 훨씬 편한 거예요. 돈 없다고 여러분 인상 쓸 것 없어요. 자, 여러분, 돈 가지고 감옥 들어가면 뭐 합니까? 그냥 뭐 없어도 이렇게 사는 게 좋죠.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이런 거는 아멘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하시면 되는 거예요. 움켜줘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미국 부자들 어떤지 아십니까? 미국 부자들은요, 여러분, 빌 게이츠나 저 워렌 버핏 같은 사람 보세요. 마크 저커버그도 이미 재산을 다 들였어. 그런데 여전히 세계 제일 부자야. 참 이상해. 다 들였는데 그건 이자로 그냥 사회 일을 한대요. 하루에 수많은 사람을 살립니다. 아프리카에 수만 명의 애들을 매일 살려요. 그리고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요, 그 재산을 다 들인 거예요. 그 엄청난 그 두 사람이요, 세계 재벌들을 찾아다니면서 조성한 기금이요, 사회발전 얼마냐면 1천억 달러예요. 1천억 달러. 1천억 달러가 얼마인지 그냥 계산이 안 되는 돈이에요. 그건요. 100조예요. 100조. 그 돈을, 기금을 조성했어요. 아주 자기가 번 돈을 다 드리는 거예요. 자식한테는 조금만 줘서. 자식한테는 몇 천분의 1도 안 되는 10 밀리언 달러만 주고요, 나머지는 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존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은 지금도 낡은 자동차 타고 다니고 햄버거 먹고 살아요. 그 부자가요. 그러면서 다 드리니까요, 사회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에요. 존경받는 인물.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이 가지고 있고 움켜쥐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드려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면서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것이 의식과 형식이 되어지면요, 세상의 교회 생활만큼 괴롭고 지루한 것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지루합니까 이게요. 아니, 지금 세상에 얼마나 재미있는 일도 많은데 이 밤에 여기 와가지고 이러고 앉아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은혜 받지 않으면 이거 정말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두 번째요, 우리는요, 언제 행복하냐면요, 인정과 칭찬을 받을 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칭찬하세요. 이런 말이 있죠. 여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주고, 남자는 자기를 인정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준다, 바친다. 정말 그래요. 자기를 인정해 주면요, 목숨까지 막 바치는 거예요. 칭찬해 주고 인정해 주면요, 여러분, 고래도 춤을 춘대요. 인정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예수님께서 향유를 부어드린 마리아를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막 비난하니까요, 야, 가만 놔둬라. 이 여자로 하여금 나의 장례할 것을 준비하게 가만 놔둬라.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이런 칭찬은 극히 드문 칭찬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보시면서 가만둬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자의 한 일도 같이 증거되리라.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복음은 헌신인 거예요.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에 이 여인이 한 헌신이 같이 증거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칭찬은 주님이 거의 안 하신 칭찬이에요. 이 여자는 칭찬을 받은 거예요.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바쳐도요, 인정받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이 예수님에게 꾸중을 들었어요. 또 이 바리새인 시몬도 같은 내용인데요, 꾸중을 듣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몬에게,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그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가룟 유다를 책망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가만둬라.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꾸중을 받고요, 이 꾸중을 받을 때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또 주의 종에게 이렇게 꾸중을 들을 때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면 회복이 되는데요, 그러지 않고 그걸 상처로 받으면요, 그 속으로 마귀가 틈을 탑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이때 상처를 받고 주님한테 꾸중을 받으면서 기분이 나쁘니까요, 상처를 받을 때 마귀 새끼가 들어가가지고요, 예수님을 팔아먹을 마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이 꾸중을 그렇게 들은 거예요, 이 사람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지, 우리가 정말 꾸중 듣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꾸중 듣면 빨리 돌이켜야 되죠. 부모도 자녀를 키울 때요, 키우는 방법이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자꾸 야단치고 꾸중하고 그러면요, 안 돼요. 그러면 자녀가요, 이게 부정적으로 삐뚤어 자라요, 아이들이요. 인정해주고 칭찬해줘요. 제가 작년에 와서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어떤 아이가, 이 한국의 중학교 아이가요, 전교에서 2등하는 아이가요, 2등하면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부모가 항상 야단을 치는 거예요. 너무 1등 못하냐고. 항상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근데 1등하는 아이가 너무 탁월해가지고 도저히 그걸 따라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얘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1등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 1등하는 아이가 몸이 아파가지고 이제 학교를 한동안 못 나왔어요. 그 덕에 이 아이가 이제 1등을 한 거예요, 1등을. 그리고 나서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려서 죽었어요. 유서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엄마 아빠 이제 됐지? 그러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1등 못한다고 자꾸 야단을 맞으니까 이거 마음속에 너무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1등 하고 난 다음에 자살해 죽은 거예요. 인정받지 못한 아이들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한국의 황창현 신부라고 있죠. 이분 아주 강의 잘하시는데 제가 가끔 듣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조카들이 있는데 너무 어릴 때부터 공부를 못해가지고 아주 그냥 항상 학교에서 이제 이 성적이 나쁜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님들이 너무, 이 부모님들이 좋은 부모님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는데 절대로 스트레스 주지 않고 애들하고 계속 같이 노는 거래. 그냥 공부 못하니까 실컷 놀아라. 그 노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도요, 그냥 신나게 노는 거야. 원래 공부 못하는 애들은요, 염려도 안 해, 원래. 공부 못하는 애들은 아주 신경도 안 써, 그냥. 근데 누가 신경 쓰냐? 엄마 아빠가 신경 쓰는 거지. 엄마 아빠가 그냥 애들 신경 안 쓰고 그렇게 놀게 해주는 거예요. 애들이 너무 행복하게 자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대학교를 못 들어갔죠. 그래가지고 서울에 못 들어가니까 이제 저 지방대학을 들어갔대요. 그런데 너무 부모가 긍정적으로 키워가지고요, 그냥 애들은 그냥 아주 그늘이 없는 거야. 행복하게 자란 거야. 근데 문제는 이제 대학교를 졸업할 때 그 지방대학교에서 성적이 안 되니까 들어갈 회사가 없는 거야. 들어갈 회사가. 그런데 그 신부님의 형제들이요, 매달마다 이제 적금을 해가지고요, 돈을 많았대요. 2억 5천만 원을 많았대. 그래가지고 누구든지 가족 중에서 이제 사업을 할 때 그 돈을 대주는 거야, 이렇게. 참 좋은 아이디어죠. 그래서 얘들이 직장을 취직을 못하니까 그 아이들에게 이제 사업을 창업시켜 준 거야. 그런데 얘들이요, 너무 이렇게 행복하게 원만하게 자라가지고 성격이 좋으니까요, 손님들이 많이 와가지고요,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지, 한 달에 지금 수입이 한 아이가 한 달에 수입이 1,200만 원, 1년에 1억 몇천만 원을 버는 거야.
그러니까 대기업 들어간 사람보다 훨씬 돈을 더 많이 버는 거야. 즐겁게 놀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스트레스 주지 말라는 거예요. 못하는 애는 아무리 쥐어짜도 못해요. 그러니까 너무 부모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실컷 놀게 하세요. 그리고 그냥 그 아이의 적성대로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아이가 행복하죠.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작은 일을 잘해도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싫은가 보죠. 저희가 선교하는 이 해 뜨는 집이라고 있습니다. 이 해 뜨는 집에요. 이게 지금 자폐 아이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 목사님의 딸이 자폐 아이예요. 너무 자폐가 심해가지고 아주 중증 자폐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나 이제 고생을 하셔가지고 이제 그 아이를 위해서 해 뜨는 집을 강원도 홍천에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폐 아이들을 거기다 수용을 하는데요. 지금은 이제 한 20여 명이 있어요, 거기에. 근데 목회자 자녀 가운데 그 자폐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회 자녀들이 많습니다. 거기. 자폐 아이들하고 뇌성마비 환자 아이들하고. 제가 이제 거기를 갔는데요. 제가 갔을 그때 그 목사님 딸 루라가 25살이었는데 그때 평생 처음으로 혼자 화장실 간 날이에요. 그때까지는 이제 보모들하고 선생님들이 꼭 데리고 가야 돼요. 화장실 갈 때. 근데 이 아이가 이제 그 훈련을 받아가지고 처음으로 25년 만에 화장실을 갔다 온 날이에요. 그 선생님들이 다 둘러서가지고요. 박수를 막 치면서 이제 축하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케이크를 준비하고 해가지고 루라가 평생 처음으로 혼자 화장실 간 날. 그래서 막 축하를 제가 거기서요. 막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회개를 많이 했어요. 나는 우리 아이들이 화장실 혼자 간다고 한 번도 기뻐해 본 적이 없는데.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그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구나, 이게. 그러면서 작은 일 하나를 기뻐하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대해야 돼요. 저희 둘째 아들이 이제 지금은 30살이 넘었는데요. 저희 둘째 아들이 저희가 이제 LA에 있다가 워싱턴에 올 때 저희 아들은 이제 LA에서 대학을 다녀서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아들이 저희하고 이제 멀리 살았는데요. 이 아이가 이제 생활 습관이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어쩌면 얘는요, 낮에 내내 자고 밤에 내내 깨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밤에 잠을 안 자는지, 이 마귀 새끼가인지, 너는 밤에 잠을 안 자냐? 그 내내 낮에는 자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내내 야단을 치면서,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내내 야단을 쳤죠. 그랬더니 우리 둘째 아들이요, 우리 아버지는 같이 살 사람이 못 된다. 저를 보는 것 전 너무 저를 싫어하는 거야. 나도 싫어하니까 너도 싫어하고 뭐 서로 싫어하니까 보지 말자. 그래가지고 이제 멀리 떨어져 사니까 너무 편하더라고. 그런데 얘가 혼자 살다 보니까 너무 생활비가 많이 드는 거야. 이런 미국에서 혼자 살려면요 몇천 불 들거든요, 이게. 집세, 뭐 자동차, 돈이 많이 들어요. 혼자 살다가 안 되겠으니까 이제 온 거예요. 제가 있는 버지니아로 온 거예요. 왔는데 시차도 있는 데다가 워낙 습관도 있는 데다가 또 와가지고 내내 낮에 잠을 자는 거야, 이게. 난 그 꼴을 못 보겠는 거야. 내가 참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 참겠어가지고 내가 야단을 쳤더니 그러면 그렇지. 내가 우리 아버지하고 못 살 건데 내가. 그리고 일주일 만에 가버렸어. 그러니까요, 정말 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보기만 하면 야단을 치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어릴 때 너무 똑똑하고 너무 탁월한 아이였거든요. 근데 제 기준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볼 때마다 야단을 치니까요. 제가 걔가 싫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도로 간 거예요. 근데 이게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요. 다시 또 왔어. 반갑지도 않게 또 왔어. 그래가지고요, 제 눈치를 보면서도 낮에 자는 거야. 밤에는 깨 있고. 그래서 제가 또 야단을 치면 또 갈 것 같아. 가면 돈만 드니까 나만 손해야. 그 참아야 돼. 그래서 제 아내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제 아내가 야단치고 나쁜 소리 하는 건 다 엄마가 할 테니까 나는 무조건 칭찬만 해줘라. 그래서 둘이 약속을 하고 제가요 3년 이상을요 우리 아들 한마디도 야단 안 치고 볼 때마다 제가 안아주고 칭찬을 해줬습니다. 조안, 너는 어쩌면 그렇게 이쁘냐?
마음에도 없는 말이지만요. 난 네가 참 좋다. 그리고 John, I love you. 사랑한다는 말 제가 볼 때마다 했어요. 볼 때마다 안아주고요. 큰 아들이지만 제가 안아주면서 사랑한다고 제가 그렇게 3년 이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걔가 UVA 대학교를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면서요. 제가 그렇게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야단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좋은 말만 해줬더니요. 이 아이가 이제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저하고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옛날에는 저하고 얘기를 안 했습니다. 엄마하고만 얘기하고요. 어쩌다가 집에 전화하면요. 제가 받으면 한마디만 합니다. 엄마 바꿔줘. 뭐 딴 말은 안 해요. 엄마 바꿔달라면 한마디밖에 안 해요. 저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바뀐 거예요, 이제. 그리고 저하고 정말 사랑하는 관계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정말 삶이 변하고요. 그리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지금 이제 아주 세계적으로 좋은 직장에 이제 취직이 됐어. 그래서 이제 결혼도 해가지고 나가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나가더라고. 결혼해가지고 집을 사가지고 이제 나갔어. 그래서 보니까요, 사랑해주고 칭찬해주니까요, 내가 인정한 대로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야단칠 때는 안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얘기를 하면서 John, 너 참 많이 변했구나. John, you changed so much.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걔가 나보고 뭐라는지 아세요? 아빠가 많이 변했대. 걔는요, 제가 변하는 걸 보고 있었던 거야. 어쩌면 아빠가 자기 야단도 안 치고 자기가 몇 년 동안 집에서 그러고 있는데 한 번도 싫은 소리 안 하고 아빠가 사랑해주고 칭찬해준 게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아빠가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사랑해주고 인정해주면요, 사람은 변화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만 꾸중하고 야단치지 말라는 거예요. 2, 3주 전에 저희 교인이 그러더라고. 어떤 사람하고 같이 아침을 먹는데요.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우리 목사님 영어 끝내주게 한대. 그리고 그냥 어휘력도 풍부하고 영어를 막 너무 잘한대. 그때부터 제 혀가 더 많이 꼬부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요, 새벽 예배 설교하면서 영어로 해야 돼요, 영어로. 왜냐하면 우리 교회 새벽에 미국 사람이 나와, 미국 사람이.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 아내 때문에 그 우리 권사님이요, 미국 사람하고 결혼을 하셨는데 아니 권사님이 새벽에 나오는 거야. 근데 운전을 못하니까 남편이 해줘야 돼. 남편이 같이 나와서 앉아있는데 내가 이거 한국말로 설교를 못하겠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앉아있는데 한국말만 하면 어떻게 못 알아듣고 앉아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한국말 영어로 이 설교를 준비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불평을 했는데 보니까 그 사람이 이제 영어 훈련을 잘 시켜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 이상 하다 보니까 영어 설교가 너무 잘 되는 거야. 그러지 않아도 영어를 잘했었는데 더 잘하는 거죠. 아니, 한국 교회를 하다 보니까 영어 쓸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 영어가 자꾸 줄어들고 이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점점. 근데 이 사람 때문에 영어를 자꾸 하니까요, 이제 자꾸 발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영어를 잘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더 열심히 준비해가지고요, 혀를 더 꼽으라는 거죠, 뭐.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칭찬해주면요, 칭찬한 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 자꾸 칭찬하면서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요. 그러면 다음 주에 더 좋아져요. 점점 더 좋아지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 목사님 설교 뭐 저 모양이냐, 누구 목사님처럼 은혜가 없다 그러면요, 목사가요 힘을 잃어가지고요 설교 준비할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은혜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정하고 칭찬할 때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며 살 때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이 당연한 말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행복 지수가 제일 높은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높은 행복 지수 1위, 여러분 직업이 뭐냐면요, 사진 작가예요. 사진 작가. 그리고 2위 미술가, 성직자, 이렇게 돼요. 돈 못 버는 순서대로 그래요. 돈 못 버는 순서대로 행복해요, 보니까. 행복하지 않은 직업 1위가 뭔지 아세요? 1위가요, 저 주식하는 사람들이에요. 주식. 맨날 올라갔다 내려갔다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행복하지 않은 직업 제일 상위권에 있는 것이 의사하고 변호사예요. 미국에서 의사는 돈을 무지 많이 벌거든요. 근데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사명으로 하지 않고 직업으로 하니까요. 이게 너무나 환자들 보는 게 지겨운 거예요, 이게. 그리고 저희 교회 그 치과 의사 있었는데요. 이 치과 의사들이 너무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치과 의사 가운데 알코올 중독자가 그렇게 많아요, 미국에는요. 여러분, 평생 보는 게 남의 입구멍만 보고 사는 거거든요, 이게. 썩은 이 보고요. 맨날 이 치과에 오는 환자들이 맨날 소리 질러. 그리고 애들요, 얼마나 애들 오면 난리를 칩니까? 그러니까 치과 의사들이요, 너무나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이게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돈은 많이 버는데요, 미국의 치과 의사 돈 굉장히 많이 법니다. 돈은 많이 버는데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행복 지수는요, 돈을 버는 순서대로 되지 않아요. 거꾸로 돼요, 거꾸로. 행복하시려면 사진작가 되세요. 돈 못 벌고 각오하고 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이런 글을 읽어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어저께 하던 일을 하다가 못한 일을 하고 싶어서 일찍 일어나는 사람. 이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래요. 자기가 하는 일을 좋아하는 거죠, 좋아하는 거. 그래서 그냥 아침이 되면 너무 그 일이 하고 싶어가지고 빨리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신박거리면서 또 가야 돼. 이거 지겨운 놈이 직장. 그러면서 가는 사람은요, 이게 얼마나 지옥입니까, 인생이요. 그러니까요, 좋아하지 않는 일, 뭐 그런 일을 하고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려면 여러분 그 일을 좋아하도록 마음을 바꿔야지. 억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마리아는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에 10장에 보게 되면요,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르다가 이 식사를 준비하면서요, 예수님 일행이 왔으니까 식사 준비해야 되잖아요. 식사 준비하면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지금 바빠 죽겠는데 저거는 말씀 듣고 있어요. 마리아 보고 나 좀 도와주라 그래요. 근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밥 짓는 일로 분주하구나. 내가 몇 가지만 하는지 혹은 한 가지만 택하는 것이 좋겠다. 이 마리아는 가장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으리라. 여러분, 교회가 할 일이 많지만 모든 일 가운데 예배드린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딴 일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는 거 소홀히 하고 딴 일 하는 사람은 영역 병든 사람들이에요.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예배를 가장 좋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좋아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한 이 마리아는요, 행복한 여인이었어요. 말씀 듣는 것을 좋아하는 여인이었어요. 설교 듣는 게 요즘엔 얼마나 힘든지요. 목사님들이 주제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교인을 깨울 것인가, 이게 주제예요. 교인들이 너무 잠을 자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잠자는 사람이 없는데요. 둘 중에 하나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든지 내가 설교를 잘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요. 교인들이 너무 자는 거예요, 요즘에요. 피곤하니까. 교회 와가지고 너무나 좋은 거야. 이게 말리는 사람도 없고 그냥 아버지 집이 내 집이 얼마나 편한지 그냥 자는 거야. 어떤 자매님이요, 둘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자더래. 너 아들을 하나, 조그만 아들을 데리고 오는데 앉아가지고 아들 옆에 앉혀놓고 그렇게 자는 거야.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하게요, 교인이 아무리 많아도요, 자는 사람은 얼마나 잘 보이는지 몰라. 이게 여기 다 잘 보여 이렇게. 근데 그 자는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걸려, 이렇게. 목사는요,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자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어느 하루는 그 자매가요, 고개를 뒤로 젖히고 입을 쫙 벌리고 자더래. 그냥 그 목사님이 너무 신경이 쓰여가지고 애들한테 했대. 야야야야, 엄마 좀 깨워. 설교 못하겠네 그냥. 근데 그 아이가 그러더래요. 졸기한 사람이 깨우세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예배를 사랑하고 주님을 말씀을 사랑하면요, 예배드리는 시간 너무 행복한데요. 그러지 않으면 이 예배 시간 너무 지루한 거예요. 드라마는 한 시간이 언제 가는지도 모르는데요. 이 교회의 설교는요, 30분 지나가면요, 그냥 막 시계 보고 화장실 몇 번 왔다 갔다 해도 안 끝나니까요. 저는 우리 교회 설교가 더 길게 하거든요. 45분 내지 1시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설교가 짧은 설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처음 온 사람은 이해가 안 되죠. 서론 끝나고 본론 하는 것 같은데 아직도 지금 시작한 것 같거든요.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교인들이 많으니까 그냥 난 다 줘야 돼. 나는 그냥 아껴놓고 다음 주 주는 거 없어요. 그 주에 다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설교가 길죠.
그러나 이건 먹으라는 거예요. 길고 짧은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 주님을 사랑하면요, 설교 시간이 좋은 거예요. 은혜로운 거예요. 좋아하는 거 해야죠, 여러분. 우리는 좋아하는 거 하고 사는 게 행복인 거예요. 저희 교회 지난 한 2, 3주 전에 선교 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태국에서 선교사님을 모셨어요. 태국에서 35년을 계신 선교사님이에요. 태국 선교만 한 게 아니고 카렌족이라고 미얀마 난민촌에 가서 35년을 하셨어요. 뭐 거기는 정말 집도 없고요, 그냥 길거리에서 자는 사람들이에요. 난민들이에요, 난민들. 뭐 거기서 35년, 이거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제가 선교사님을 그랬습니다. 선교사님, 어떻게 그런 데서 35년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선교사님이 저보고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어떻게 이민 목회를 하십니까? 그러더라고. 서로 보고 불쌍히 여기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 선교사님은 그게 좋아서 거기 가서 하는 거고, 나는 이게 좋아서 여기서 하는 거고, 자기 좋아하는 거 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도 힘든 것이 아닌 거예요. 좋아서 하는 거예요, 좋아서. 여러분, 좋은 거 하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저는 한 번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언제나 제단에 앉아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자기의 적성과 은사에 맞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살게 해주세요. 나쁜 일만 아니라면 그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 셋 다 정말 기도의 응답대로 그렇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고 사는 게 행복인 거예요. 제 개인적인 얘기 오늘은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 설교이기 때문이에요. 제 아내가 목사 사모로 30년을 이렇게 사모를 했는데, 제 아내는 열심히 목사 사모로 사역을 할 때도 있었지만은 별로 사모하는 걸 안 좋아해요. 그리고 그냥 제 아내가 그래픽 디자이너예요. 인테리어 디자인하고 꽃을 좋아하고 이렇게 디자인을 잘하는 사람인데, 저를 만나가지고 하나 은사를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사모로 30년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마음속에 우리 아내가 자기 좋아하는 걸 좀 하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나이가 지금 많이 먹은 거 이제.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교회에서 스트레스 받고 있지 말고 좋아하는 걸 하게 해주자. 그래가지고요, 무엇인가 찾는데 뭐 딴 것이 없는 거예요. 제 아내는 꽃가게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제 아내가 이제 교회 사모로 이제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가지고 2, 3년 전부터 이제 병이 들었어요, 병이. 그래가지고 이머전시 응급실에 3번씩이나 가고요. 뭐 잘못 먹으면 몸에 막 두드러기가 막 나고요. 이게 막 기가 막힌 거예요. 몸이 너무 안 좋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스트레스 속에 살았는데, 이제 남은 삶이라도 즐거운 거, 행복한 거 하게 해주자. 그래가지고 제 아내가 이제 5월 달부터 이제 꽃집을 하기로 했어요. 이제 꽃집을 지금 준비하는데요. 그 준비하느라고 이제 물건들을 사러 다녔는데, 저는 이제 따라다니는 거예요. 무거운 거 들어줘야 되니까. 따라다니는데 제 아내가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냥 그 마켓 가가지고 이제 꽃집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물건들을 사는데요, 막 3시간, 4시간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뭐 너무 행복하고,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행복하면서 병이 다 없어진 거예요. 아주 건강해진 거예요. 그리고 정말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지금요. 아직 시작은 안 했는데 이제 곧 시작할 거예요. 우리 교인들 다 알죠. 저는 제 아내가 남은 생에 행복하게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목사 와이프라고 뭐 사모라고 꼭 사모만 할 거 없거든요. 또 사모님 뭐 딴 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사모하세요. 그냥 하세요. 갑자기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세요. 저는 제 아내가 꽃을 보면 행복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꽃가게 하고 너무나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부터 했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시작한 것이 한이지만요, 지금이라도 남은 생이라도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라.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할 때 행복한 거예요. 저는 목회하고 제 아내는 꽃집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돈 벌어서 좋고요, 자기 하는 거 해서 좋고요. 좋지 않습니까? 4번째, 주어진 것을 감사할 때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절대 가치였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절대 가치와 비교 가치를 말씀해 드릴 건데요. 행복에 너무 중요한 조건인 거예요. 왜냐면요, 사람이 불행해지는 것은 비교 가치 때문이에요. 남과 비교할 때 사람은 즉각 불행해져요. 왜냐면 세상에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기 때문에 비교하면 금방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절대 가치였어요. 너무나 귀중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 나드 한 근 순전한 향유를 다 깨어서 바쳐도 하나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절대 가치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이 제자들 그리고 이 가룟 유다요, 언제나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으냐. 예수님도 항상 비교 가치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행복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우리 인생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절대 가치로 생각할 때 찾아오고요, 불행은 비교 가치로 생각할 때 찾아오는 거예요. 물어볼게요. 3,000달러가 많습니까? 2,500달러가 많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3,000달러가 많습니까? 2,500달러가 많습니까? 직장에서 3,000달러 받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2,500달러 받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이상한 질문 아니니까 그냥 대답하세요. 단순하게. 너무 머리 굴리지 마시고 대답하세요. 3,000달러 받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2,500달러 받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근데요,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조사가 나왔어요. 이 3,000달러 받는, 2,500달러 받는 사람은요, 직장 동료들이 다 2,000달러 받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너무 행복해. 딴 사람보다 많이 받으니까. 근데요, 3,000달러 받는 사람은 동료들이 다 4,000달러 받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요, 절대 가치로 보면 더 많은데 더 불행해. 왜요?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은요, 비교할 때 불행해져요. 근데요, 한국 사람들은요, 어릴 때부터 비교를 시켜. 너는 저 집에보다 공부도 못하고, 옆집에는 다 A 받아오는데 너는 왜 B가 있냐? 그래가지고요, 참 비교하니까요, 애들이 불행한 거예요, 애들이. 어린애들이 막 자살해 죽는 나라 한국밖에 없어요. 미국은 애들은 자살 안 해요. 어른들은 하지만요. 네. 여러분, 왜 애들이 불행합니까? 자꾸만 부모가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 아이들이 불행한 거예요. 얘는 누구보다 더 이쁘고. 네. 한국 사람들은 너무 비교를 많이 해요. 그리고 누구는 누구보다 더 살쪘고, 막 비교를 많이 하는 거예요. 비교를. 그 어떤 아버지가 아들 보고 그랬습니다. 이하는 자식아, 미국의 조지 워싱턴은 네 나이 때 학교에서 우등생이었어. 우등생. 근데 걔가 그러더래요. 아버지, 조지 워싱턴은요, 아버지 나이에 대통령이었어요. 그러더래요. 비교하지 말라고. 한국 사람은 너무 몸매 가지고 너무 비교를 많이 해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사람은요, 나이가 먹으면 좀 살이 좀 있어야 보기가 좋아요. 네. 여유도 있고요. 그리고요, 뭐 만질 것도 좀 있고요. 네. 살이 좀 쪄야 사람이 좀 이렇게 성격이 이렇게 아주 느긋하고요. 네. 나이 먹어서 마르면요, 사람 너무 신경질적이고요. 네. 우리 교회 그 샌드위치 가게를 하는 분이 있는데 마른 것들은 보기도 싫대. 그냥 와가지고요, 제일 돈 안 쓰는 것들이 마른 것들이래. 그리고 뭐 여기 이거 넣지 말라 저거 넣지 말라, 뭐 얼마나 까다로운지. 그냥 살찐 사람들 오면 너무 좋대. 돈도 많이 쓰고 그냥 다 집어넣으래. 그냥 다 먹어 그냥. 성격도 좋고 너무 좋은 거야 그냥. 그러니까 나이가 먹으면 살도 좀 쪄야 돼. 그 편안해.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더 키가 크고 키가 작은 거, 여러분 누가 결정한 겁니까? 그게요. 아니, 저 사람이 키가 작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그렇게 만든 건데요. 제가 참 너무 끔찍한 영상을 봤어요. 어느 날 TV를 틀었는데요, 중간부터 본 거예요. 어느 여자가 수술대 위에 누워가지고 침대에 누워서 이제 수술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수술인지 몰랐어요. 다큐멘터리인데요. 근데 계속 보다 보니까요, 이게 키 크는 수술이었어요. 그 수술대 누워있는 여자가 참 예쁜 여자였어요. 미국 여자인데요. 예쁜 여자였는데요. 그런데요, 키가 작은 게 컴플렉스였어요. 키 크는 수술을 한다고 들어갔는데 저는 그 다음부터 못 봤어요. 밤새도록 그것 때문에 얼마나 제가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왜냐면요, 다리를 자르는 거예요. 무릎 밑을 잘라가지고요, 인공뼈를 집어넣어가지고 다리를 잇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한지 그 간호사가 눈을 가리고 있더라고요. 간호사가 오죽하면.
여러분,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자가요, 내가 남보다 키가 작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키를 늘리는데 이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때부터 이거 정말 부작용 나면 다리 정말 잘라야 되거든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신 것이거든요. 왜 키 크려고 합니까? 그냥 작은 대로 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입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안 하시는 분은 뭐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나같이 생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유일한 존재. 쌍둥이도 다르게 생겼어요. 쌍둥이도. 하나님이 독특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가 사랑해야죠. 감사할 줄 알아야죠. 주어진 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죠. 저희가 목회자 세미나를 해가지고 이제 목사님들이 저에게 이제 많이 오시고 했는데요. 저희 교회 오신 분 가운데 서인구 목사라는 분이 계세요. 캐나다에서, 토론토에서 오신 목사님인데요. 이 목사님 부부는요, 인꼬 부부예요. 인꼬 부부. 얼마나 사이가 좋은지요. 그 목사님이 한번 저에게 왔다 가면 저희가 스트레스를 너무나 많이 받아요. 부부가 너무 그냥 죽고 못 살아 그냥 오고 가는 착각 속에 헷갈리는 너와 나야. 그러니까요, 서로 좋아주고 그냥. 근데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그 교회 바깥을 딱 나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키가 170cm, 저는 175cm. 사모님이 셋이 같이 나왔는데 사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한국 사람 표준 키인데 내가 조금 더 크대. 네, 아니, 그 목사님이 정상이고 내가 비정상이라 이거예요. 그 사모님은요, 모든 걸 그렇게 얘기해요. 모든 걸. 자기 목사님이 최고고 다른 사람은 다 최고가 아니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 목사님 키가 크네요, 우리 목사님 더 작네요 그러잖아요. 안 그래. 우리 목사님이 표준 키래. 그리고 내가 조금 더 큰 거래. 그 모든 걸 다 이렇게 칭찬해요, 자기 목사님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그냥 사모님은 얼마나 칭찬하는지요. 제가 너무나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그 두 분은요,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그게 행복의 비결인 거예요. 아니, 여러분, 남편이 예쁘다 그러면 예쁜 거죠. 하나님 나보고 난 네가 참 아름답다. 그 아름다운 거죠. 누구하고 비교해가지고 잠깐만 뜯어고치려고 그럽니까? 한국에 오니까 너무나 많이들 뜯어고치더라고요. 어쩌면 이 강남에 그렇게 성형외과가 많은지요. 정말 기가 막히게 미국에서는 볼 수가 없는 현상인 거예요. 어떤 자매가 그냥 기도를 하는데 그냥 마음속에 40년을 더 살 것 같더래. 50대인데. 그래가지고 그냥 다 뜯어 고친 거야. 오래 살 거니까 이제 고친 거야. 젊어지려고. 근데 다음 날에 교통사고 나서 죽었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분명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감동 주시기를 40년 더 산다고 하셨는데 왜 벌써 데려오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너였구나, 난 누구라고 하나님이 못 알아보셨어. 너무나 많이 뜯어 고쳐가지고 못 알아보신 거야. 너무나 이렇게 남하고 비교해가지고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만드신 거예요. 비교 가치 때문에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나를 절대 가치로, 세상에 여자는 많지만 아내는 하나밖에 없고요. 가끔 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아내는 하나밖에 없고요. 세상에 남자가 많지만 남편 하나밖에 없고요. 세상에 목사가 많지만 담임 목사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세상에 여러분 아버지도 하나고요, 엄마도 하나고요, 하나님도 한 분이신 거예요. 절대 가치예요. 남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람이 최고라고 생각할 때 인간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즉각 사람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것을 감사할 줄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세상에 저는 개를 좋아해서 많이 키웠지만요, 여러분, 개는 비교하는 법이 없어. 어떤 개도 저한테 와가지고 나 생긴 게 마음에 안 드니까 성형수술 해주세요, 이런 개 한 마리도 없었어 지금까지. 개는 다 자기 모습대로 그렇게 살아가. 그리고 세상에 잘난 게 못난 개가 없어. 다 자기 나름대로 생긴 거야. 불독도 잘생겼어. 불독도 얼굴이 그냥 이 편편한 개도 너무 잘생긴 거야. 이게 그 모습대로 사는 거야.
세상 만물은 어느 것도 비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꽃이 다른 꽃과 비교하지 않아요. 이 꽃의 모습대로 아름다운 거예요. 세상에 난 여러분 아스팔트에서 그 틈새를 비집고 나온 잡풀도요 너무나 예쁜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자기의 모습대로 아름답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왜 인간은 비교합니까? 왜 남과 비교합니까?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할 줄 알고 사셔야 돼요. 그것이 인간의 행복의 조건인 거예요. 할렐루야. 남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부를 애가 못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귀에 야단칠까? 내 머리가 나빠가지고 아들 머리도 나쁜데 뭘 야단치고 뭐 있어요? 너는 네가 그러니까 넌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라. 자금 준비해주고 이 다음에 창업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걔가 좋아하는 거 하게 해주면 되는 거야. 미국에는요, 여러분 한국에 오니까요, 한국에서는요 공부 못하는 애는 다 나쁜 애야 보니까. 공부 잘하는 애는 다 좋은 애야. 여러분 아주 잘못된 거예요. 미국에는 그렇지 않아요. 공부를 못해도요 그 아이가 특기와 은사가 있으면요 그걸 계속 개발시켜 줍니다. 그 아이를 칭찬해 줘. 너 어쩜 이걸 이렇게 잘하냐. 아이들이요 자긍심을 가지고 살면서요 자기 은사를 개발해 가지고 탁월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공부 잘해 가지고 성공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고 주어진 것을 감사하고 내게 주어진 것이 최고라고 여기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 행복의 조건인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제가 여기 와가지고 한 거예요. 한국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5번째 거 주신 거예요. 5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때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여기 오려고 할 때요 제가 오기 전날 주일날이에요. 제가 월요일날에 왔거든요. 월요일날에 떠나서 화요일날 도착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주일날에 일부 예배를 딱 드렸는데요 일부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성도님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봉투를 2개 주는 거예요. 제가요 한국에 오면 꼭 가는 데가 있는데 저 여주에 있는 세계 십자가 선교회예요. 그 중독자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에요.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미국에서 마약 중독자 추방이 되면 다 글로 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앞을 못 보시는 소경 목사님이신데 25년간 중독자 치유사역을 하면서요 수많은 중독자들이 치유돼서 나갔어요. 거기서요 34명의 목사가 나왔고요 그리고 수많은 선교사들을 배출했어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완전히 깨진 인생, 망가진 인생이에요. 그리고 미국에서 마약 중독으로 추방된 아이들은 버린 애들이거든요. 완전히 부모가 감당이 안 되는 애들이에요. 제가 가서 만나보면요 얘들 야 얘가 정말 어떻게 여기서 살겠나. 얘 한국말 한마디도 못하는 애들이에요. 완전히 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자랐는데요 그냥 마약 중독에 걸려가지고 쫓겨나왔는데 거기 갔는데 거기는 기도원이거든요. 기도원.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미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막. 하루에 4번 예배 드리는데요 이게 전부 다 한국 기도원 예배예요. 기도원 예배. 찬양도 천뽕짝 같은 찬양 하고요 목사님이 한국말로 설교를 하루 4번 하는데 이 영어만 하는 애들이 앉아가지고 막 미치려고 그러죠. 그게 막 뛰쳐나가고 막 난리가 나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1년 있고 2년 있으면 변화가 돼가지고요 목사가 되는 거예요. 대부분. 그리고 거기서 시카고에서 마약 중독이 돼가지고 왔던 아이 다니엘이라는 아이는요 걔가 변화돼가지고 총신대학을 졸업해서 지금 워싱턴의 제일 큰 장로교회 영어 목사로 있습니다. 그런 변화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거기 20년 동안 거기 선교 후원 선교를 했거든요. 제가 매년 갑니다. 제가 이제 가면요 갈 때마다 거기 이제 70명이 함께 살아요. 70명이. 그리고 서울에는 정릉에 30명이 살아요. 100명이 사는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제가 가면 꼭 그분들에게 이제 돼지를 잡아가지고 돼지고기 파티를 해줍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도 이제 가기 전에 이제 며칠 전에 제가 그 안 목사님한테 전화 걸어서 목사님 이번 치유 세미나를 하시는데 금요일 날에 돼지고기 파티를 할 테니까 돼지를 잡으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돼지고기 파티를 준비시켰어요. 난 지금 돈이 없어요. 근데 돈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일날이 돼가지고 이제 떠나기 전날에 일부 예배를 딱 드렸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봉투를 2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를 주면서 뭐라면 목사님 이거는요 세계 십자가 선교에 가신다고 들었는데 안 목사님하고 점심 식사하세요. 그리고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봉투는 이건 나하고 같이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이 주는데 고맙다고 목사님 드리는 거예요. 그 2개를 주는 거예요. 거기 돼지고기 파티 하려면 얼마가 드냐 하면요, 500불 들어요. 500불. 한 60만 원, 55만 원 정도 듭니다. 그리고 외부 사람들까지 오면 한 200불쯤 더 들어요. 한 700불쯤 들어요. 그래서 500불이나 700불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엔 세미나이기 때문에 700불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요, 그 집사님이 저한테 봉투를 2개 주는데요, 첫 번째 봉투를 열어보니까 500불이었어요. 두 번째 딴 사람이 줬다고 주는 봉투를 열어보니까 얼마겠어요? 어떻게 잘 아세요? 두 번째 봉투 200불, 700불을 다 하나님이 거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인간의 머리로 도저히 이게 생각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나는 누구한테도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정확하게 700불을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을 감동해가지고 그 돈을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기 와가지고 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지난 날을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요, 너무나 그런 일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리해 보니까 이거 도저히 내가 이걸 이 시간에 다 말할 수가 없어. 내일 주일 예배가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몇 가지만 뽑아서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제 얘기만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인간의 생각이나 계산으로 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났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잊어버렸지만 정말 어쩌면 이 시간에 이럴 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을까? 어쩌면 이럴 때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있을까? 나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런 주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저희가 남가주 펠로십 교회를 성전 건축을 하고요, 돈이 없이 했어요. 미국에서는 일단 해주거든요. 해줬는데 돈을 줘야 돼요. 저희가 지붕을 했는데요, 지붕하는 사람이 우리가 돈이 있는 줄 알고 와서 해준 거예요. 돈 없이 했는데 와서 하라니까 이제 그 사람은 돈이 있는 줄 알았죠. 그래서 지붕을 다 끝냈는데 이제 돈을 내라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금요일 날이 됐습니다. 금요일 날 오후까지 돈을 안 내면요, 그 건물을 이제 린을 거는 거예요. 차압을 하는 거예요. 그 건물을 못 쓰는 거죠. 그 건물을 이제 이 건물을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금요일 오후까지 돈을 내야 되는데 돈 나올 군형이 전혀 없는 거예요. 뭐 아침부터 너무나 마음이 이제 괴로워가지고 이거 정말 어떻게 할까, 이거 빌릴 데도 없고 어떻게 누구 말할 데도 없고 이거 정말 나올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저에게 온 지 한 달밖에 안 된 어느 집사님이 전화가 올려왔어요. 그러더니 목사님 오후에 좀 찾아가서 뵈도 될까요? 그런데 제가 사람 만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돈이 필요한데 돈을 주면 모른다는 거예요. 이 사람 돈 줄 사람 같지도 않은데 만나자고 그러니까 제가 만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 온 지 한 달밖에 안 된 사람이 만나자고 하니까 어떻게 안 만납니까? 그래서 오라고 그랬죠. 근데 이 집사님이 오는데요, 제 사무실이 2층에 있는데 오면서요, 노란 봉투, 큰 봉투를 가지고 오면서요, 막 떨면서 와 이렇게 오더니 이걸 다 이렇게 놓더니요, 목사님, 제가요 2년 동안 교회를 여기저기 다니면서 내 교회를 정하지 못해가지고 지금까지 헌금을 다 모아놨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 오니까 이 교회가 내 교회 같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2년 동안 모아놓은 거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그걸 준 거예요.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그 돈을 받아보니까요, 그 대금을 다 지불하고도 남는 돈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집사님이요, 계속 헌금을 해가지고요, 우리 교회 건축에 밀린 돈을 다 갚은 거예요. 제가 세월이 지나가지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타이밍을 어떻게 놀랍게 하셨는지요. 저희가 그때 정말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아시고 2년 전부터 그 집사님에게 돈을 저금하게 해놓으셨어요. 그래가지고요, 2년 동안 저금한 돈을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때에, 정확한 장소에 그 돈을 가지고 와서요, 저희 교회 건축에 쓰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도저히 제 머리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은총들이 너무나 많이 임한 거예요. 제가 지금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는, 제가 다 적어놨는데 이제 그만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만 더 할게요. 아주 작은 얘기 하나만 할게요. 한 번은 제가요, 그
성도들이 가끔 이렇게 용돈을 주거든요. 용돈을. 요즘엔 잘 안 주는데 옛날에 많이 줬어요. 용돈을 주는데요. 제 용돈을 받으면요, 이거 어디다가 놔둬야 되는데 놔둘 데가 없어요. 왜냐면 제 아내가요, 얼마나 잘 찾는지 도저히 숨겨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책갈피에 껴놔도 찾아가 그걸. 여자들의 눈은 절대로 못 속입니다. 네. 돈이 풍부하지도 않을 때니까 그때는요, 제 아내가 그냥 돈이 부족하니까 그냥 돈만 보이는가 봐. 그래서 제가 용돈 받아가지고 갖다 놓으면 다 찾아가니까 놀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제 사무실에 서랍에 안쪽 깊숙이 용돈을 넣어놓고, 누가 준 걸 넣어놓고 자물쇠로 잠갔어요, 제가. 근데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교회 가면 언제나 성전에 가서 제단 앞에 가서 기도하고 사무실로 갔는데 계속 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 그 돈이 잘 있을까? 교회 가면요, 성전으로 안 가고 사무실로 올라가서 열쇠 열어가지고 돈 보고, 잘 있구나. 그러니까 제가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잠깐만요, 밖에 나가서 뭘 하고 댕겨도 그 돈 잘 있나? 내가 주님 말씀에 생각났어요.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진짜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저희 교회에서 신학교를 간 형제가 하나 있어요. 형제가요, 방학이 끝나고 이제 학교로 돌아간다고 인사를 하러 온 거예요. 그러다가 밑에서 이제 목사님 인사하려고 왔어요. 그러니까 층계를 올라오고 있는데요, 제가 자꾸만 서랍 속에 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성령님 가만히 계세요. 이건 내가 급할 때 쓰려고 한 돈이에요. 자꾸만 감동 주지 마십시오. 근데 감동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거 제 줘라서 보내라. 내가 자꾸만 거부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생긴 돈인데 이건 절대로 쓰면 안 돼. 내가 급할 때 쓰려고 한 돈인데. 그래가지고요, 안 주려고 하는데요, 와서 이제 무릎 꿇고 앉았어요. 그래서 내가 안수를 딱 하는데요, 하나님 기도만 해서 보내겠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자꾸만 그 돈 생각을 자꾸 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제가 그냥 거부하다 안 돼가지고 끝나고 갈 때, 야, 너 돈 없지? 그래가지고 그 돈을 꺼내서 줬어요. 눈물을 머금고 제가 줬습니다. 이게 어떻게 내가 숨긴 돈인데 이걸 내가 줬거든요. 그리고 나서 가려면 그냥 가지, 모토로 인사하러 온다고. 인사는 모토로 하고 가냐, 그냥 가지. 그런데요, 2시간 지나가지고요, 우리 교회 권사님, 우리 교회에 있다가 아들 때문에 다른 교회에 가신 권사님이 계셔요. 아니 권사님이요, 전혀 예상 밖으로 전화가 오신 거야. 딴 교회 갔으니까 이제 연락 올 일이 없는데요, 권사님이 전화 오신 거예요. 목사님 오랜만에 점심 한번 사드릴게요. 항상 그러면 점심만 사주는 게 아니거든요. 뭐가 따라오거든요 거기에. 그래서 내가 당장 나갔죠. 그랬더니요, 아니나 다를까 점심을 먹고 그리고서 봉투를 주는데 내가 걔한테 준 돈보다 조금 더 많이 주셨어. 2시간도 안 돼가지고. 저는요, 그런 일을 너무나 많이 경험을 한 거예요. 정말 내가 만든 환경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베풀어 주신 손길을 너무나 많이 체험한 거예요. 제가 플러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너무 10년 동안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그 쉬는 시간에 무슨 생각이 제가 들었는지, 내가 저 교수님에게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아무도 누웠던 학생도 그런 기도 받질 않아요. 신학교니까요, 교회가 아니니까. 근데 제가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쉬는 시간에 기도를 딱 바꿔서 놨어요. 10년 동안 앓던 허리가 그 자리에서 나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20년간 집회를 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병자들을 치유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지 않던 정말 생각으로 모든 생각을 초월한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요, 그건 정말 인간의 모든 생각을 초월한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죠. 제가 2004년도에 우리 교회, LA 교회에서 선교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 17분을 초청을 했어요. 비행기표 다 대드려가지고 그분들 다 오셨습니다. 그래서 선교 대회를 하면서 이제 저희가 그 선교사님들을 잘 모시고 관광도 시켜드리고 수련회도 같이 하고 모임도 하면서 정말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지내고 있는데, 그 도중에 전화가 걸려왔어요. 우리 교인한테서. 우리 여자 집사님이 딸 둘을 키우고 있는데요, 첫째 딸이 크리스티나라고 예수도 잘 믿고
엄마를 잘 돕는 그런 딸이었는데요. 고등학교를 졸업해가지고 대학을 들어갔는데 엄마 돕는다고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집에 오는 길에 고속도로에서 차가 이렇게 끼어드는 바람에 피하다가 차가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요, 그 자리에서 직사해서 죽은 거예요. 네. 정말 우리 교회 큰 10년, 10주년, 창립 10주년의 큰 경사였고 선교대회를 하고 있는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부흥회를 오신 목사님은 이용현 목사님이었는데요. 이용현 목사님은 쓸개가 막 썩어가지고 병원에 또 입원을 하셨어요. 또 아직 막 일이 막 겹친 거예요. 그런데 그 딸이 그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나니까요, 정말 저는 목사가 돼가지고 아무런 할 말이 없고 너무나 교회가 이렇게 무거워가지고요, 참 괴로운 시간이었는데 너무 놀랍게요, 장례식을 하는데요, 한 500여 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선교사님이 17분이요. 그 장례식에서 얼마나 장례식이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일부러 몰라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전 세계에서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에서 다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그 영광스러운 장례식을 저희가 치렀어요.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초청을 했는데 그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슬픔에 처한 우리 교회를 많이 위로해 주신 거예요.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딱 깨닫고 나서 제가 하루 24시간,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오늘도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제 아이들 셋이 지금 하나는 버지니아에, 하나는 볼티모어에, 하나는 시카고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 무슨 일이 일어난지 난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네. 주님, 우리 교회도, 그리고 제가 여기 와가지고 이 교회를 위해서 제가 특별히 많이 기도를 했어요. 어저께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제 시차가 바뀌니까 일찍 일어나니까요, 이제 일찍 일어나가지고 기다리는 시간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좀 내려주십시오. 네.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하시는 것 같고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누가 알겠냐, 남이 알지 못하는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제가 미안하지만 제가 선배거든요, 우리 목사님보다. 그러니까 후배가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 목사님 보니까 좀 더 건강해지셔야 되겠어. 내가 좀 더 건강한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송대현 목사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총을 내려주셔서 목회가 좀 은혜 가운데 평탄하게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냥 계속 오늘 아침도 그렇게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이 누구에게 임하냐면 머리 굴리지 않고 남을 돕고 섬기며 베풀려고 할 때 은총이 임해요. 두 번째는요, 우리의 삶 속에 맡기신 일에 최선과, 제가 돌이켜보니까 그러더라고, 최선과 충성을 다했을 때 은총이 임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요, 나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요, 여러분, 생각지 않던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집니다. 인생은요, 여러분,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요,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영래 목사님 아시죠? 제가 20년 친구거든요. 우리 서로 정말 20년을 왔, 제가 그 교회에서 4-5번 집회했고요, 그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4-5번 집회했어요. 이 목사님의 딸을 제가 고등학교 졸업한 거 데려다가 우리 교회 반주자로 삼고 이제 미국에서 살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가족같이 가까워요. 그 목사님이 항상 3가지 딸들 위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딸들이 부족하니까 좋은 사위 만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했대요. 그런데 정말 3명 사위를 보니까요, 너무 잘 만난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 딸들보다 더 훌륭한 거예요. 사위들이 너무나 잘난 사위들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그 가정에 임한 거예요. 그 은총을 위해서 기도하셨거든요. 저도 그냥 흉내 내려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은총을 좀 베풀어 주세요. 제가 보니까요, 내 자식이 잘난 것보다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되겠더라고. 보니까 내 자식이 조금 부족해도 배우자를 잘 만나니까 그 아이들이 행복하게 사는데요, 똑똑한 자식도요, 배우자 못 만나면 망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겠더니요, 우리 셋 중에 둘이 결혼했는데 진짜 좋은 배우자들을 만났어요. 우리 애들보다 믿음이 더 좋은 아이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는 내 힘으로 안 돼요.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내 자식도 마음대로 안 되고요, 내 앞날도 마음대로 안 되고요, 난 내일 무슨 일이 날지 몰라. 내가 계획을 세우지만 난 내년도에 어떻게 될지 난 몰라. 나 정말 몰라.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주님께서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매일 그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 위에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